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21절 2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말씀을 상고할 내용은 홍수 심판에 대한 신학적 의의해서 좀 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홍수 심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 속에서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정말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 대한 것들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의의를 가져다 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홍수 심판에 대해서 신학적 의의를 좀 찾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자 이런 시간을 좀 갖고자 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신학적 의의해서요. 홍수 심판에 대한 신학적 의의. 이걸 좀 다양하게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이제 공부했는데 이 홍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꼈던 가장 우리가 신학적 의의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완전히 물로 다 덮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것도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7m나 더 높이 솟을 수 있는 이 지구 전체를 다 물로 덮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변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지구의 변화를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구의 이 환경 변화가 홍수 전과 홍수 후로 그렇게 나눠질 만큼의 커다란 그러한 심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곧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심. 물론 이건 이제 공의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이 안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성,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진다.
여러 가지 계시가 되어지지만은 우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속성들이 이 계시 사건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계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불심판도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신실하심에 의해서 불심판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계시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확고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사건을 그냥 지면에 나타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움과 그 신실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불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을 삼으신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지만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고 조롱하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물로 심판을 당하듯이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결말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뭐다?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홍수로 심판을 당했듯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홍수심판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 이거 반드시 그들에게도 불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요, 이제 경건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본을 보여주시냐 하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물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은 광야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또는 음행 사건을 통해서 한 2만 3천 명이 죽어버리죠. 그러한 사건들, 또는 주를 시험해 가지고서는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죽이시는 일들, 원망하는 자들을 멸망하는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만 국한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 세계로, 전 역사를 올라가면은 이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예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 곧 성도입니다. 이 말세를 만난 성도에게는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보면은 유다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경계, 성도들에게는 경계의 거울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을 삼으셨고요. 성도들에게는 경계의 거울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깨우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우리들이 이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홍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깨우치는 거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사건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이 홍수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럼 성도들은 경계의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서 여기서 묘면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냥 뭐 지면이 남아가지고서는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기록이거든요. 우리들을 갖다가 깨우치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경계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저들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홍수 심판의 그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를 넘어가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요. 자, 말세에 막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무슨 강림이 있겠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만물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아침에는 해가 떠오르고 저녁 때는 달이 떠오르고 이 법칙이 지금까지 계속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를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일부러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홍수 심판 때의 그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도 뭐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고 뭐 세상이 뭐 계속해서 영원토록 존속되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영원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는 영원할 것이다. 이 우주 영원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허구임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의가 있죠. 우주 영원설은 허구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침에 해 떠오르고 이것이 다 저녁 때 또 달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기운으로 이 자연 법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여전히 그걸 가지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자연 법칙, 그 규칙에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이 자연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연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법칙을 그대로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자연 법칙을 깨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때에 그 홍수,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선 다 홍수로 멸하셨던 그 말씀이 불로 심판 때도 여전히 그 하늘과 땅을 간수해 놓고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이들이 모르니까 이 우주 영원하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지금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허구다. 세상이 결코 불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만사람들이 불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온갖 변화, 무쌍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그 노아의 사건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요. 마세 때는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계속 내일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심은 이와 같이 물이 오는 날까지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꼬박꼬박 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뭐예요? 깨어 뭐하라? 준비하라.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해라. 노아 홍수 심판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온 것처럼 불심판도 그렇게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 우리 주님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은 또 다른 의미를 주어집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후반절 보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물을 통과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로 말미암아 하면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음의 물을 통과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입니다. 죽음의 이 물을 통과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겨우 8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21절 물은 다시 말해서
죽음의 이 물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의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통과하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시키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이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세례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홍수 심판은 세례에 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것처럼 죽을 자는 죽고 홍수 심판에서도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받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학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례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언, 서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서 물로 깨끗하게 내가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서약이라는 겁니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다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세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 의의를 간직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을 바라봅니다. 이제 오실 불심판. 이 불심판을 보면서 내 삶이 지금 우리가 현재 진영으로 살고 있어요. 내 삶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내 삶이 살아가는데 나는 이 불심판, 이 홍수 심판과 불심판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는 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래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과 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알게 해 주어서 기껏해야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했는데 그 어간 아닙니까? 그 어간 동안에 그것도 내가 60에 죽을지 50에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좀 더 우리가 길게 잡아도 90 잡고요, 아니면 100세라고 합시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를 잡아요. 연한이 100세까지 우리가 잡는다 할지라도 그 100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냐 말이죠. 우리의 삶이 잠시 왔다 간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좀 그래도 연세가 계신 분들인데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눈 깜빡한 사료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같은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금 뒤돌아보니까 어휴, 벌써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 깜빡하다니까요. 저도 그걸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10년 후에 눈 깜빡하면 1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인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그래요. 여기서는 한 뼘은 우리는 이런 한 뼘이잖아요. 이런 한 뼘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요 한마디, 네 마디에 이걸 한 뼘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나를 한 뼘 요 정도 길이뿐이 안 되게 했다니까요. 또 뭐 이걸 10개 쳐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한 뼘 짧다는 거예요. 아주 짧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와 계십니까? 한 요 정도 와 계십니까? 요 정도 와 계십니까? 거의 다 와 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인처럼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죽어요. 자,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뼘과 같은 삶인데요. 이것이 다 뭐예요?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찰나와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다. 아무리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또는 뭐 재물도 많고 또 알아주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실로 보니까 다 허사뿐이에요. 다 허사예요. 인생의 무상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거든요. 지혜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 짧은 생에 이 마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해요. 아주 요란하고 아주 소란스러워요. 분주해요. 뭐 항상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모으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 그 노인네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재산이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더라? 어떤 사람이 그 전세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혼자 살던 주인이 죽어가지고서는 이거 전세를 어떻게 할 수도 없대 그냥 계속 사는 거네.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도. 돈을 찾을 수가 있나? 이거 팔 수도 있나? 주인이 따로 있으니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자식도 없는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면서 살겠냐 말이죠, 여기서. 예? 뭘 바라면서 살겠어요, 여기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세요. 주께 있는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 오로지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디와 같은 이 삶, 그림자와 같은 이 삶, 이것을 살아가면서 그냥 악착같이 그냥 그렇게 좀 살지 마시고요.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여유 있게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마음을 확 어떻게 넓혀가지고서는 저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보자고요. 내 삶을. 이 삶, 그림자와 같은 이 마디와 같은 이 삶을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가 보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주께 바라본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영원하신 주께 바라보면 이 세상, 잠시 없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괴로워서 슬퍼서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가 이런 시편을 하나 그럴 때마다 한번 이렇게 읊으세요. 시편 39편입니다. 잘 기억해 놨다가 힘들 때 쭉 읽어 나가시라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 아니겠습니까?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니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살리오 오로지 나의 소망은 뭐다? 주께 있나이다. 주만 바라보게. 주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신 그 우리의 상속 그리고 우리의 그 위치를 우리는 늘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불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이런 의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오로지 이렇게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